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대영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건축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먼저 좀 가족과 함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목사님은 미국 남침내 회에 소속되어 계시고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새길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또 캘리포니아 얼바인 주립 대학병원의 원목으로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남침내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의 경임 교수로 섬기고 계신데요. 부산 출생이십니다. 모처럼 고국에 오셨다가 이제 다음 주에 돌아가시는데 뵙게 돼서 오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오셨어요. 우리 강미숙 사모님, 지난해에 한번 방문하셨다 우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셨었습니다. 그리고 딸 해찬, 그레이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잠깐 박수로 환영하시죠. 맨 뒤에가 따님이시고 강미숙 사모님, 김대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건축을 하는 삶입니다. 또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민족도 하나님이 주신 역사 가운데 건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번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건축을 해 나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난 몇 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고 그 당시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사건과 일들을 만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역경도 만나기도 하죠. 저도 4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격동기에 그때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그 아픔도 함께 느껴봤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궁극적으로 찾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말씀은 Why? 너가 왜 그랬냐는 말씀은 1절 없었습니다. Do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셨죠.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물으시고, 그때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 베드로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옷만 달라졌을 뿐이죠. 바깥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고 안으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이 함께 있어 왔던 그때에 오늘 베드로 신앙의 선배 베드로 사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바로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동력자이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인 것이죠.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다녔던 직장이 대우였습니다. 그 공장에서 한 7년 반 동안 일하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소외당한 자들의 입장도 많이 느껴봤고요. 또 노동자들의 아픔들도 느껴보고, 그래 하면서
회사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미국에 오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오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현대자동차에서 한 6년 동안을 경영 컨설턴트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중에 목사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 건면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삶을, 되는 교회가 되기를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 나가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아멘. 바로 믿음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발자취도 바로 믿음으로 살다가 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반기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따라오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느냐 했더니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따라오느냐?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바로 믿음에서 우리의 삶이 건축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 나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그 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너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 생각하라고 건면합니다.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 위에 지식은 바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나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그 지식이 바르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절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열매이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아름답게 바르게 맺어지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 자신도 뭔가를 한다고 막 뛰어보고 열심히 달려보고 그렇게 해 나갔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 어떤 절제하지 못할 때,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의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데서도 그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는 것만큼 제가 모르는 게 더 대부분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40이 될 때에는 그는 다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결국은 이집트 병사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이제는 이집트에서도 쫓겨나고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무려 얼마를 걸었습니까? 5년, 10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죠.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께 안기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그때 두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9년 전에 제가 과로로 쓰러졌을 때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사회의 모순과 역사의 아픔들, 이 시대의 아픔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절제는 또 그 다음에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습니다. 시간은 더디 가고 지금 또 다른 아픔들이 우리한테 와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역경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까?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 가운데 또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많은 이 상황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 나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경건은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바로 형제 우애를 낳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제 우애는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건축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해 나가는, 자연을 보호하고 이렇게 환경을 보호해 나가는 귀한 운동을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너무 중요한데 너무 게을리 해가 왔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우리도 더 함께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 나갈 때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도 사랑받는 우리 샘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서거져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인 사랑을 공급해 나가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고백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김대영 목사님 미국에서 오래 그래도 사셨는데 사실 해외에서 오래 살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우리말을 이게 적절하게 구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가 안 쓰니까 잘 안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우리말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제가 더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하시죠.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워주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주의 강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